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복음과 구원의 두 축은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듣고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지만 정말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동참하는 성도는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을 실천할 땐 힘들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얻으면 계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비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죽음으로써 사랑을 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제가 영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있고 주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내 눈이 있고 주님의 눈이 있고 내 입이 있고 내 주님의 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이 두 인격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또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주님이 하나인데 내가 죽으면 누가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내 눈,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예수님의 사랑과 내 방식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이 두 축이 있을 때 내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면 남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입술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을 때 내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죽으면 주님의 입술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힘으로 사랑하긴 참 힘듭니다. 계산 따라서, 상식 따라서, 지혜와 경험 따라서, 체질 따라서 미운 사람은 밉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을 때 죽음으로써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고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아일랜드 의료 선교사였던 메리 스턴턴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분은 아일랜드 국립의대를 졸업해서 거기에 안정된 직장이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1955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삼척의 탄광촌에서 봉사를 하고 의료시설이 없었던 제주도에서, 시골에서 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주로 말기 암 환자, 여성 수감자, 무이탁 노인들을 섬기다가 44년 동안 이 땅에서 희생을 하고 수고하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분이 떠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눈에 이끌려서 44년을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방에서 좋은 장소, 좋은 조건도 있는데 왜 여기서 살게 되었는가?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방식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가 뭘 말하는 건가? 이같이란 말은 후토스라는 지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9절과 10절을 지칭하는 것인데 9절과 10절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같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 대학 여론조사 기관에서 600여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했는데 부모님께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은 아이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할 때 그 대학의 한 캠퍼스 안에 조선족과 중국에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잘 어울리지 못해서 제가 가끔씩 밥을 샀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가서 밥값을 내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렇게 항상 다녔습니다. 그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한다는 말이 왜 저한테 밥을 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왜 밥을 사십니까? 속내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밥 먹고 싶어서 그냥 같이 먹고 싶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북에 있을 때 그리고 공산국가에 있을 때 남한테 사랑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랑받을 때 긴장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슨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아들의 생명은 자기 생명보다 귀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 펭귄은 남극에서 삽니다. 겨울에 알을 낳고 겨울에 아이를 품어서 이제 봄에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은 그런 어미는 이제 물속에 가서 고기를 잡아먹고 2달 동안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등 위에다가 수컷 발등 위에 새끼 알을 놓고 그 배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아비는 2달 이상 동안을 꼼짝 않게 부동자세로 서 있습니다. 영하 90도가 넘는 그 모진 그 풍파 매서운 그런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2달 이상 동안 꼼짝하고 있다가 아래서 부화되면 그럼 자기 위에 남겨있던 그런 음식을 토해내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언제 그 어미가 다 먹고 몸이 윤택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비가 교대를 합니다. 이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 황제 펭귄인 추운 남극을 택한 이유는 너무 추워서 천적이 없기 때문에 알을 낳기 쉽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겨울에 알을 낳고 이것을 품고 견뎌놔야 이 새끼가 자랄 때가 봄이니까 훨씬 쉽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사랑을 받았던 이 황제 펭귄은 그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그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이고, 이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건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계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알겠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 출석하면서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저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안 믿는 사람이 봉사할 수도 있고 세례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사랑의 실천,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바 은혜를 받고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DNA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DNA는 발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DNA가 계산한다고 움직입니까? 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DNA를 받으면 우리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주님의 사랑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발현돼야 맞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제어하고 있지요? 우리 육신이 제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육신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갈등이 심한 마을이 있었어요. 서로 헐뜯고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임금님이 그곳에 가서 둘러보니까 너무 불신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콕콕 숨어서만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그 마을에 내가 왕의 아들을 두고 가겠다. 왕자를 두고 갈 테니까 너희들이 잘 챙겨라 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왕자가 왔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왕자한테 괜히 갈등하고 미워하거나 아니면 혹독하게 대했다가 나중에 크게 잘못될 수 있겠다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은 염려하다가 누군지 모르지만 서로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해도 누군지 모르지만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짓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인사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마을이 서로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임금님이 다시 왔을 때 아드님이 언제 어디 계신지 이제 데려가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남겨놓은 아들은 사랑이란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남겨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육신을 붙잡다가 또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내가 살다가 그 사랑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를 볼 때나 자식을 볼 때나 우리 이웃 사람들을 볼 때나 성도를 볼 때 그 사랑을 놓치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디 갔습니까? 복음을 가슴에 새긴다면 성체를 모신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믿음과 사랑으로 그 성체 모신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DNA를 가지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뛰어넘어 그 밖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실천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